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어, 그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도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 강나리 배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야기할 수 없어도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유명한 이야기냐면 우리는 혹 그것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버겁습니다. 그게 방금 본 어머니의 마음이었겠죠. 유명한 것도 좋고 인류의 구원자도 좋은데 그 인생이 그에게 얼마나 버거웠을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도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들, 그들의 입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들 셋을 키우는 아빠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수없이 직면한다는 것을 어제도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하며 내일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한 존재로서 그 인생이 어떤 의미일까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주 어린아이, 참고로 화장실이 급한 친구들은 가셔도 됩니다. 제 뒤에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제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항상 제가 좀 마음이 이걸 어떡하지 하는 게 저한테 언제까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항상 우리 팀 내부에서 항상 자기들이 늦게 끝내요. 그래갖고 제 시간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겠죠.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삶의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좀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가? 어제까지 보아온 성경을 향한 나의 관점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 나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 안 드셔도 됩니다. 서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니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신앙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건강도 무엇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았으면 좋겠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부들은 약간 불편해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어, 두 분에게 있어서 오늘이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의미는 갈수록 좋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결혼 26년 차입니다. 저희 결혼 생활 속에서 오늘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아내도 26년 전보다 더 성장했고요. 저도 그때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저희 아내의 고백이에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 제 아들 삼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나아진 남자네? 뭐 이러면서요. 가장 큰 선물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의 고민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까를 고민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더 열심히 하느냐도 좋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일은 나는 오늘도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보다 나아진 오늘의 나.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크게 아멘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변한다는데, 우리 엄마가 변한다는데, 예.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기록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윗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과 만나서 펼쳐갔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도 자신이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런 눈빛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실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시는 걸까? 보여지는 대로 보고 계실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생각을 꿰뚫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시간이, 인생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 우주는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나는 이 중동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주 늦둥이로서 제가 제 아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그 아이를 볼 때 제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물론 그 아이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나와서 집을 떠난 지 3주가 돼 가는데 3주가 오늘 딱 3주예요. 그런데 아직 한 통의 카톡도 못 받았습니다. 자식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는 왜 아무 말도 없는 것일까? 오히려 나의 부재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다 제 원대로 제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죠. 기대가 크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 일을 준비하신 건 아닐까? 모세야, 애굽 땅에서 이 200만이 넘는 인구를 인도해 낼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나 좀 도와줄래? 해서 모세를 부른 것인가? 아니면 모세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저는 뒤의 이야기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보면 기구하다 혹은 외롭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다 다르죠. 저는 제가 살아야 될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인 것이죠. 1등하고 충성하고 뭐든지 열심으로 하고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 자기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는 사람을 기대하시는 걸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은 오병이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5천 명이 먹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의 필요를 예수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죠.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 싶고요. 예수를 만나서 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가 전과 다르게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원하던 답은 아닌데? 그러면서 1명, 2명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이, 베드로의 답이 이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가만히 보면 다양한 인생이 있지만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산다는 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몸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요. 야, 죽지 못해 산다.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끼고 호흡하며 살아있는, 누워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분들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죠. 그러나 살아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꼭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면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 여러분 살만 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 여기 와서 너무 좋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건데 지금 날씨가 그렇대요. 너무너무 좋은 날씨에 아침이 상쾌하고 공기가 좋으니까 잠도 같은 수면 시간이라도 다른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함을 누리게 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누리시잖아요. 이 좋은 환경을. 그리고 눈을 뜨면서 와, 살맛 나는 하루가 시작됐다 라고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점점점. 학생들은 어때요? 하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 뭐, 그죠? 네. 다 그렇지 뭐. 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초등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요. 네가 어렸을 때는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거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만의 어려움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일까? 내 자식이 새로운 날을 맞이했는데 와, 너무 좋아요. 살맛 나요.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건강, 헌신,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그게 왜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 팀원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 뭐 우리 사역팀을 사용하신다, 뭐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뭐냐? 바로 저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셨죠?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더 잘하실 수 있는데 나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필요하겠어요? 죄가 별 필요 없죠. 그런데 왜 굳이 여기까지 가라 하셨을까? 처음에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10년 전에 저는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국을 온 건 뉴저지로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젊은 나이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사역을.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생명을 바쳐 하겠다 했는데 가만히 사역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모든 사역의 리스크가 뭐냐 했더니 제가 리스크예요. 제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제가 감정대로 행동하고 때로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왔을 때 낙심하고 이 에너지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제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무엇인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항상 리스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까?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이 길을 준비하신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세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좋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짜 꿈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게 꿈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학생 함께하고 싶어요? 에헤이 정직하게 주님과 함께 24시간 함께하고 싶어요? 365일? 자신 있어요? 주님 옆에 계신데 계속 게임하고 불필요한 점점점 안 불편하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거든요. 형통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형통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와 너무 관계가 좋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8개월 만에 샌디에고로 사역 때문에 혼자 갔습니다. 저희 아내는 거기서 PhD를 시작을 했고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이별을 했어요. 두 집 살림이 시작됐죠. 그게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처음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해서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는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까 단 하루도, 일주일 중에 단 하루도 한 끼도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더 바빠요. 네. 그런데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희 아내와 지금의 저의 관계는 신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행복한 인생, 오늘보다는 내일이.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정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부부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애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20개월 만에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미국인이에요. 흔치 않죠. 아주 특출한 애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강원도 양구에서 열심히 군생활하고 있어요. 상병 달고. 근데 믿으십니까? 그 아이가 저하고 요즘은 잘 입뽀뽀를 안 해요. 남자아이가. 볼뽀뽀까지는 해요. 허용을 해요. 저는 아들 셋과 스킨십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좋거나 훌륭한 아빠라서가 아니라 그 아들과 제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세 아들을 키울 때 항상 그 아들에게 자기 전에 제가 가서 안아주면서 사랑을 고백해요. 저희 아내는 안 해요. 힘들다고 자기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와요. 시스템이 그게 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거는 저희 아내의 방식이고 제 방식은 제가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을 동원해서 당신의 일을 도모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응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생하는 거지, 우리가 만든 업적이, 위대한 무엇이, 성전을 지었다, 뭘 했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역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그게 제 능력인데. 네. 제가 여러 준비된 말씀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준비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죠. 제가 위대한 설교자의 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냐, 부족하냐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왜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된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충동아, 너 성격 더러운 건 내가 안다. 제가 지금 사람 같지 어렸을 때는 정말 못됐거든요. 여기 제 동생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삼형제예요. 제가 맞이고 우리 둘째 되시는 이충건 목사님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막내 동생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16년 차 선교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소개받았을 때 답답하다 그랬대요. 목사가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들 셋인데 다
다 신학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총각대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 준다 해서 들어봤더니 목사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딸 넷인 집에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백하죠. 여보, 나는 당신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뭐 강단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요 밑에서는 몰라도. 제가 왜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푸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지 않으세요. 충성된 자도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정리할게요.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 성결 이래요. 어떻게 거룩할까요? 그러면 되지도 않는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럴 리는 없죠.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읽혀지냐면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신 바 제가 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짰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제 아내 이외에 다른 여성을 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아내에게 거룩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멋진 남성들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왜 전들 혹은 저희 아내인들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함은 뭐냐? 내 남편 외에 다른 이성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저는 그게 거룩함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목사야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지 마 이렇게 표현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면 그건 불행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내일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으로 생명력으로 활기찬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이 생명의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파워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생기가 있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KW 한인 장로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건물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키츠너와 워털루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펼쳐져서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행동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멋대로 생명력 있게 사십시오.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멋, 자기는 자기의 멋, 자기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간 내가 아니라 새로워진 나. 죄인인 내가 아니라 의로워진 나. 그 나를 찾아서 나의 멋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저 모양이라도 앞으로 어떠한 인생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제 자식을 보면서 느끼는 항상 주문 외우듯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저래도.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6월 28일인가요? 수련회를 갔죠. 저분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로 되지 않고 오직 저희들 안에 말씀이 심겨질 때 저들의 발걸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함께함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저들이 복음의 증거자로, 신학교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KW 한인교회의 한인장로교회의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복음이고 빛이고 소금이어서 우리를 필요하는 곳에서 아름답게 자기의 멋을 나타내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생명력 있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